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주기도문 설교했는데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참 좋았다, 개인적으로 좋았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났고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것을 요구했다기보다 당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바 당신의 꿈과 이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우리가 보통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꿈과 이상을 기도문에 담아서 18개의 기도문을 항상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지는 않지만 침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그의 꿈과 이상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쳤던 것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의 제자 출신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침례 요한처럼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침례 요한도 그런 기도문이 있었을 것이다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기도문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꿈과 이상,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완전한 상태를 위한 기도의 글귀다, 기도의 말이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인가?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굳이 이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역에서 가지고 계신 고유의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자, 저희는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좀 복잡한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규모 있는 잘 정리된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가? 우리 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가? 그 짧은 문구를 통하여서,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느냐? 그분은 아버지신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빠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가 될 수 있는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와 친밀하셔야 된다. 그렇죠?
나를 낳아주셨는데 친밀하지 않으면 조금은 더 격이 있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지만,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와 친밀하신 분이면, 너무나 나와 가까운 분이면 그 아버지는 아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아빠라는 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빠가 되어야 이상적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가깝고 그분과 친밀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기도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 이렇게 적용해 보셨어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적용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 막 별의별 걸 다 해봤네요. 그랬더니 어때요? 어색해요. 이상해. 늘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기도 문구 같은 것이 저의 입에 아주 익숙한데, 아는 것을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자, 말보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다라는 것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앞에 있는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속담이 있으세요? 앞에 있는 그림 보시니까 생각나는 속담이 있으세요? 자, 손주한테 오냐오냐만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 잡는다는 것이죠.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손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오냐오냐 했어. 가깝게 대해주고 친밀하게 대해줬더니 이 손자놈이 선을 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시라니까 선을 넘으시려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대단하신 분인데 집에 들어오면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별로야.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신 분이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빠시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친근하고 가까운 성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치셔야 했어요. 자, 그래서 아빠라는 말로 주기도문은 시작하지만 그 대상을 말씀하실 때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야, 너무 이상하죠? 가깝고 친밀한 분은 내 곁에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깝고 친근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단번에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에요? 친근하고 가까운 분이지만 동시에 높고 위대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그 대상자로서의 하나님은 너무나 가깝고 친근해야 되지만 그분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높이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초월해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존재이신가. 우리가 보는 하늘은 그분의 의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광활한 대지는 그분의 발등상 뿐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크심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이 드세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분이세요? 친근한 분이셔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초월적인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 딱 맞지는 않은데 기회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상식적으로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고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지만,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것은 범신론에 속해 있는 종교들이에요. 자, 특징이 뭐라고요?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인간과 신의 구분이 없다.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류의 가르침이 있는 종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범신론에서는 누가 구원자입니까? 누가 구원자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신이 없어요. 왜요? 신과 인간의 구분이 또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에서 그런 가르침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줄 신은 없는 것이에요. 자력 구원을 해야 된다.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자, 이신론이라는 것에 범주에 속해 있는 종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슬람교 같은 것이 있어요. 자,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의 위대함을 강조하지만 알라는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신으로 묘사됩니다. 자, 그러니까 특징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이 있으나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위대한 신 알라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창조해 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살게 두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에서는 누가 인간을 구원합니까? 능력 있는 신이 있지만, 위대한 신이 있지만 그 신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범신론이든 이신론이든 결과는 무엇인가?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분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가까이 계시고 친근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저만 혼자 은혜 받고 있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존재도 우리에 대해서 본질적인 관심과 크신 사랑을 베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갑자기 중학교 때 생각나네.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어요 혹시? 저 중학교 때 갑자기 엄청나게 유행했던 놀이가 있어요. 장난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면 진짜 웃긴데, 모나리자 이거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되게 당황하셨어요. 아니, 저 목사가 왜 저러나 지금 이런 표정이신데. 자,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자,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가? 한국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가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가공의 존재. 자, 사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것을 지어낸 것, 그것을 가공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가공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나 종교를 좀 가지고 싶은데 절에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 멀고 힘들기도 하고, 또 이슬람교에 관심이 있는데 삼겹살하고 소주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슬람교로는 갈 수 없고, 남녀 호랑객교 뭐 이런 거 관심이 있는데 너무 올드한 것 같고, 통일교는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 이번에도 뭐 아베 죽은 거 통일교랑 관계 있다 그러고, 그래서 조금 소란스럽긴 하지만 나 교회 다녀야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다니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가공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세요.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실제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어떤 신앙에서 그 섬김의 대상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기도입니다. 왜요? 만나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으면 그 모든 신앙체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듣기 원하실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100점 주셨거든요. 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100점 만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 100점 만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공의 존재를 노래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가공의 존재에게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그저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냥 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한 하나님, 아버지, 아빠, 그분을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가르치는 것에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하나 이상의 자녀, 하나 이상이 아니죠,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빠 무릎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엄마 무릎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그 두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뭐라고 외치면서 아빠 엄마 무릎을 쟁탈하려고 하죠? 뭐라고 외칩니까? 내 아빠야! 내 아빠야! 저리 가! 내 엄마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귀엽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30쯤 됐는데도 아빠한테 와가지고 형제 자매 간에 내 아빠야! 저리 가! 큰일이죠, 그렇죠?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숙한 사람일수록 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빠는 내 아빠세요? 우리 아빠세요? 다 우리 아빠라고 대답하고 싶으시겠죠. 그게 성숙한 거라니까, 그렇죠?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나도 성장과 성숙이 없이 아빠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으로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네 아빠, 너의 아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를 공유합니다. 아빠를 공유합니다. 그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신자로서 성숙해 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공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의 아빠인 줄 알았는데 많이 아쉽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의 아빠였어. 그런데 그 순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비로소 형제요, 자매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큰 비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니까 우리 아빠와 기도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합심 기도는 오늘 주기도문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아니고 너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합심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역시나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아이들이 각각 다른 것을 원할 때와 하나를 원할 때 굉장히 다른 에너지가 엄마 아빠한테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세 아이가 각각 다른 것을 원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들어주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이 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세 자매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마음 한뜻으로 원하는 것을 제 앞에 와서 간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믿음으로 아빠 삼창하면서 막 아빠 삼창하고 들어주세요 하면서 셋이서 같이 얘기하면 하나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그 느낌이 너무나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다둥이 아빠로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가 들어줄 만한 것,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들어주실 만한 어떤 것을 여러 사람이, 자녀가 일심으로 나아가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와 너의 분리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말씀을 어제 적으면서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동안 어떤 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다면, 그래, 우리 아빠 하나님께 우리 아들, 딸 된 자들이 함께 나아가서 합심하여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아빠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언젠가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30,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30. 자, 여러분, 세종배단위 교회도 이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한번 해주세요. 일단 내용을 말씀 안 드리고 아멘부터 받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아멘 하셨어요. 자, 첫 번째 공은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동체성. 여러분, 세종배단위 교회가 코로나 지나면서 공동체성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서로 거리 두는 것이 온 세계가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되었으니까요. 어제 이제 저희 목장 리더들이 10명 남짓 다 오지 못하셔서 10명 남짓 그렇게 모여서 교제를 했는데, 그 모든 목장 리더들의 눈빛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 교제하면서 그 공동체성이 어느 정도 저희 안에 그렇게 깃들어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만족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성의 회복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성이 더욱더 살아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나 많이 제약당하고 너무나 많은 장애와 방해물이 있지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공동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 제가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하실지 모르겠는데, 목회 오래 하신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또 교회를 크게 일구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100명 남짓한 교회의 목회자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다 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선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들은 교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가지고 있을 그런 목양에 대한 부담들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교인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저희 교회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여겨져요.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공동체성이 더욱더 또렷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목장 리더들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어제 결심하고 돌아오셨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속해 있는 목장의 리더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공동체성이 막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걸로 다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세종 베다니 교회의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기 원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교회성. 공교회성.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한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지만,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역시나 이단 사이비는 그런 공교회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건전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세종시민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종새누리교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어제 방문했던 은혜교회도 주님께서 너무나 아끼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공교회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해요. 반드시 있어야 해요. 나의 어떠함이 다른 교회에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공교회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공공성을 가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속해 있는 지역 교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교회가 있어서 좋다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있어서 좋다는 얘기를 못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종 베다니교회 이제 창립 10주년 앞두고 있어요. 1년 반 정도 남아 있나요? 여러분, 저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갈 때에 어쩌면 그 마지막 퍼즐은 공공성인 줄 믿습니다. 야, 세종 베다니 교회가 있어서 우리 상가가 너무 좋으네. 세종 베다니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참 좋네. 세종 베다니 교회가 있어서 세종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네.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저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께서 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립 10주년 앞두고 있는 세종 베다니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겠죠. 이 지역 교회로서의 세종 베다니 교회가 하나 되어서 너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도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신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즘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문맥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김포에 있는 한 예배처소예요. 김포에 있는 한 예배처소. 여러분, 교회가 교인이 많아 보여요? 적게 보여요? 적게 보이죠. 코로나 때문에 의자가 거리두기 하고 있죠. 코로나 한참 어려울 때 그때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저 공간은 한 교회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몇 개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에 동그란 것까지 9개. 여러분, 한 공간을 9개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어요. 저걸 뭐라고 부릅니까? 공유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세종 베다니 교회는 지금 당장 어떤 형태로 예배하고 있죠? 공유 예배당의 형태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처소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대교리에 있을 때 저희가 처음에 몇 년 동안 똑같은 형태로 존재했어요. 여러분, 베다니 작은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고, 주일에만 저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남부현 목사님 이렇게 계속 가자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공간이 생기면 우리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는 더 여유가 생기면, 제가 최근에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정말 시작하는 미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저런 공간을 하나 세종배단의 교회의 이름으로 마련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시 어딘가에 비싼 상가, 그러나 저렇게 한 칸 정도, 30편 정도, 그거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거 하나 잘 예쁘게 마련하여서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들, 그것이 2개가 됐든 9개가 됐든 그곳에서 예배하시라고 그렇게 내어드리는 교회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저희가 은혜교회, 저희도 미자립 개척교회였을 때 은혜교회가 저희 예배 처소에서 개척하도록 도왔었죠. 그 다음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종시민교회가 오후에 저희 교회 예배하도록 이 자리 내어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아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교회가 몇 개가 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언젠가 저희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성이 분명하고 공교회성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섬기며 동시에 우리 때문에 지역이 행복한 교회 되라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강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무겁게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혹시나 이것이 저의 꿈이 아니라, 저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부담이 되실까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해요. 자,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어떤 하나의 아빠가 아니라 너희들 모두의 아빠야. 나는 너희들 가까이에 있어. 너희들과 친밀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늘에 있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초월해 있는 하나님이야. 나한테 기도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는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너희들의 아빠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살아있어. 가상의 존재가 아니야.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야. 나는 가상의 존재가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존재야.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네가 나의 살아있음을 온전히 알게 하기를 원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가운데 시급한, 긴급한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에 강조드렸던 것,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과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여러분 각자, 그러나 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합니다.